여기는 카파르나움,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를 하셨던 회당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좌회전. 기다리고 있겠네요. 자, 여기가 카파르나움입니다. 땀이 범벅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이고 힘들어. 잠시만요.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되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은 방금 복음 말씀을 들으셨던 이 카파르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신 회당은 요 뒤에, 뒤가 바로 마귀를 쫓아내신 회당입니다. 그리고 요 회당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다시 와서 회당은 또 따로 하나요? 한꺼번에? 먼저 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 회당은 좀 이따가 우리가 읽어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셨던 곳도 바로 저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 앞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던 장소도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장소도 바로 저 회당입니다. 저 회당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악마도 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베드로와 12 제자는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저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더러운 양들이 저희의 말을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장소도 바로 저 회당입니다. 네. 같은 장소에서 악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우리 순례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순례 동안에 예수님께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이 순례가 기도하는 순례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장소에서 체험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순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지루하고 또 기도하네. 또 미사하네. 환장해 죽겠네. 예. 그러면서 점점 이 순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악은 한 번도 하느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꺼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성체성사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성체성혈 대축일 때 강론 때도 얘기했었어요. 살을 떼어주고 피를 뽑아서 주는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내 살덩어리를 떼서 줄 수도 없고 내 피를 뽑아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 소중하다는 거,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신 곳이 바로 저 회당입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 첫 번째, 회당에 가셔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회당에서 악령이 쫓겨나게 되었었죠. 네.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저 회당 안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 안드레아의 집 저기입니다. 저 뒤에. 저거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성당, 저기가 시몬 안드레아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따가 저 위에서 미사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부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니까 시중을 들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시중 들다, 이 그리스 말은 봉사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가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저기에서 또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몬의 그 장모에 대해서 사정을 이야기했었고,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청하고, 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만들고, 내 입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방관자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악으로 기울고 더 악한 방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지 한번 그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가셔서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1번 예수님이 꼭 들어주신다. 2번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꼭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말씀 기억하시고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당에서는 생명의 빵에 대한 묵상, 제가 이 뒷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또 요한복음 6장 여기다가 써놨죠?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는 또 악령이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악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악의 생각이에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입니다. 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미사 드리기 싫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저 안에 가셔서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 저도 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베드로의 집 앞에 가셔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도 예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붙잡고 여러분들 여기서 묵상하시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뻐라.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신부님 없습니다. 예? 성지순례 물어보세요, 가이드한테. 그냥 이렇게 설명 듣고 그냥 보르라고 하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성지순례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 뒤통수 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만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은 좋은 묵상 되세요. 네. 자, 우리 마이크는 형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회당으로 갑니다. 카파르나움의 회당. 여기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여 위에 있는 건물은 성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지었대 집터입니다. 집터. 자, 여기가 회당 입구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도 이야기하셨고 악령도 쫓아내셨던 장소입니다. 회당. 뒤에는 또 이렇게 집터들이 있습니다. 집터. 저는 이곳에 오면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자, 여기는 회당 옆에 있는 집터들입니다. 집터들.
저 너머 갈릴레아 호수도 보이죠? 자, 회당입니다. 예수님의 빵의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가 이루어진 것. 회당입니다. 회당. 자, 베드로의 집 위에 지어진 카파르나움 성당입니다. 안에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의 집도 위에 세워졌죠. 제대가 있고